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탕자여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은 인간의 수식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사람이 표현한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전 세계 일주를 하고 5분 만에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사람의 수식어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19세기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세기의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릴 정도로 설교를 잘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알고 있는 수식어로 증거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자기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히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을 때마다 또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탕자가 내 모습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이야기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아버지. 두 번째는 큰아들. 세 번째는 둘째 아들. 흔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탕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탕자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탕자를 기다리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탕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는 부유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줄 상속의 일부를 가지고 화려한 가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나갔을 때는 참 좋았을 겁니다. 드디어 아버지 잔소리 듣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겠다. 자유를 찾아서 날개를 펴고 힘껏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친구가 생겼고, 또 자기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바닥이 났죠. 가지고 있을 때는 있었던 친구들이
없어지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던 여자들마저도 떠났습니다. 홀로 거짓 신세가 된 이 탕자는 마치 흉년이 들어서 무엇을 먹고 살까 하다가 어떤 집에 취업을 했는데 돼지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돼지 키워보셨습니까? 전 어릴 때 돼지를 키워봤는데 정말로 힘듭니다. 돼지는 자신이 싼 똥 위에 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흙탕처럼 만드는 그것에서 먹이를 찾아서 먹고요.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돌아서면 다시 그 자리에 똥 싸고 다시 들어눕습니다. 참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친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돼지를 치우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싶어서 그 사료를 먹고자 했으나 그것마저도 여의치 못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드디어 흉년을 만난 다음에 직업을 구한 것이 돼지 치는 것에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 아버지가 그리웠던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이 그리웠고 고향이 그리웠던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곧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있으면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행복, 그 자유 오래가지 않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탕자와 같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제 안에만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했던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잠시 누리는 쾌락이라는 유혹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말한 거죠.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요소들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기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둘째 아들 탕자를 유혹했던 세상의 즐거움처럼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불러내도록 만들었던 악한 마귀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 조금만 더 주겠다고 하는 일자리,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더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 남자고 여자고 세상의 즐거움, 명예고 간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순간에 즐겁고 누렸던 쾌락이 훗날 나에게 큰 아픔과
고통으로 이 당자와 같이 앞에 보이는 즐거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고통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당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보시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에게는, 18절에 아버지께 가서, 19절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21절에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더라. 아버지, 여러분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는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학교에서 5만 명으로 조사를 했더니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아버지보다 TV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3명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거나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아버지와 또는 어머니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아버지는 자식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집에 들어와도 자식은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와 게임을 하고 있고 핸드폰을 만작거리며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바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냐?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도 아버지와는 대화를 하지 않고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짜증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아버지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생활비 부담을 많이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아버지들이 자살률이 대한민국의 1위라고 합니다. 가계에 대한 무거운 짐,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초리, 돈 못 벌어오면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세대, 그리고 자식들마저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핸드폰과 TV와 교제하는 그런 세상. 오늘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다른 일과는 즐거움을 보내면서 하나님과는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일주일에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하십니까? 평균 2시간 미만의 아버지와의 교제 혹시 아닙니까? 아버지는 한때 꿈을 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버지보다 아버지에게 그런 기대는 크는데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많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은 뒤로 하고 세상에 대한 즐거움, 쾌락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둘째 아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번쯤 육신의 아버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얼마나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탕자는 전부 다 잃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잊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한국의 젊은 학생들이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고 있지만 그 아버지를 제대로 불러보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다 해보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듯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노래 말고 진심으로 한번 부르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한다고 말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를 안다면 결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대속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함께 갈 수 있지만 내 인생이 마감되는 그날 아무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그리고 죽음 저편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향한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씀하기를 나의 하나님, 마가복음 13장 23절이 이건가요? 내가 잘못 적었나 보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동창회, 계모임, 그리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탕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탕자는 뭇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아버지의 집이 그리웠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식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식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거지 꼴로 변한 아들을 향하여 뛰어가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는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는 신발을 신기면서 그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맞아 주셨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고 찢어지고 상처가 나서 그리고 모든 신발을 벗고 그리고 가락지를 벗어버려서 종의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10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의사는 의사의 상식을 가지고, 의료의 기초를 가지고 진단해서 그렇게 인생이 마감된다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3개월 남았다, 5개월 남았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루가 남았는지 일주일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 사건, 그 사람이 아침에 집을 나갈 때 그가 그날 죽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일이 있다고 보장하십니까? 아무도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 당자처럼 일부를 가지고 아버지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나 멀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거리 개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산다면 언젠가 오늘 본문에 있는 탕자같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기 전에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설 수 있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돌아서서 나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탕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오늘 성경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봐도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눈을 봐도 하나님 앞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습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유하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아버지의 상속자로 삼아주는 그런 멋진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사람들이 유혹하고 물질이 유혹하고 환경이 유혹한다면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해서 올바른 선택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늘 동행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다가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지, 당자처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 쓰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를 잘 돌아보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멀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음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천국의 상속자로 주 앞에 기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돌아보시고 이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